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다윗이 마련한 그 장막으로 옮겨진 직후의 상황인데요. 아주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된 건 이게 단순한 이사 개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정치 수도랑 종교 중심지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다윗 왕국으로서는 정말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죠. 이 장을 보면 그 벅찬 감격 그리고 새로운 예배 질서가 어떻게 딱 시작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1절부터 바로 보면 다윗이 궤를 장막 안에 잘 모시고 하나님께 번제랑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완전 헌신? 그런 의미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 감사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떡 하나씩 주고 또 야자열매 과자랑 건포도 과자까지 이거 당시에는 정말 귀했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먹을 거 나눠줬다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왕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이 정말 모든 백성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 이걸 이제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도 맛보게 해준 거죠. 아, 시각적인 효과까지. 네. 국가적인 어떤 경사가 공동체 전체에 진짜 잔치로 이어지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봉사, 예배 봉사를 전담하도록 구별된 지파 사람들이죠. 네네. 이분들을 딱 세워서 언약궤 앞에서 본격적으로 섬기게 해요. 아삽이란 분이 이제 찬양 리더가 되고 다른 레위인들은 비파, 수금, 재금 같은 악기 연주하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그냥 기분 좋아서 즉흥적으로 찬양한 게 아니라 전문 인력이랑 악기까지 갖춰서 상당히 이렇게 조직화된 찬양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체계적으로요. 네. 아삽 같은 인물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음악적인 예배를 제도화했다. 이건 앞으로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7절부터는 다윗의 감사 찬양이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동료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게 한 공식 찬양인 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죠. 네. 근데 이 찬양은 사실 시편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105편, 96편, 106편 같은 것들을 인용하고 다시 좀 편집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곡은 아니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옛날 노래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역대기 저자 시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성전 다시 짓고 공동체 회복하려고 할 때잖아요. 네. 그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당시 사람들에게 새롭게 딱 선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찬양을 현재의 선언으로 재창조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찬양 내용 중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언약, 특히 가나안 땅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가 수가 적고 떠돌이 갔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이걸 강조하는 부분이 있네요.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런 구절처럼요. 네, 맞아요. 과거의 언약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게 현재의 감사로 또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좀 신기한 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면서도 동시에 온 땅이여 만민 중에 이렇게 외치면서 모든 민족, 심지어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 둘 사이에 어떤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이 이게 그냥 우리만 알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보편적인 진리다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땅, 바다, 나무들까지 다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온 피조 세계에 미친다는 아주 장엄한 선언입니다. 네,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미래의 구원을 또 간구하면서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찬양이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행사가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37절 이하를 보면 아삽과 동료들은 언약궤 앞에 계속 머물면서 매일 정해진 대로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이어가고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39절에 보면 기존에 있던 기본 산당의 성막에서도 제사장 사독을 중심으로 아침 저녁 번제를 계속 드리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언약궤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기부원 제사는 왜 계속했을까요? 신앙의 중심이 약간 분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아직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과도기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언약궤 중심으로 새로운 찬양 예배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전통적인 제사 시스템은 기브온의 옛 성막에서 그대로 유지됐던 거죠. 아, 두 군데서 동시에요? 네. 아마도 정치적, 종교적인 안정이랑 통합을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려는 다윗의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요. 두 장소에서 각기 다른 방식의 예배가 당분간은 공존했던 당시에 좀 복잡하면서도 또 역동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헤만이나 여두둔 같은 다른 찬양 인도자들도 세워졌다고 나오고요. 모든 준비가 딱 끝나고 백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러 돌아가면서 이 장이 마무리되네요. 네. 오늘 살펴본 역대상 16장은 언약궤 안치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 또 조직적인 찬양 예배의 시작,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신앙 고백, 거기에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선포까지 정말 다채로운 내용이 어우러진 풍성한 기록입니다. 그러네요. 다윗은 단순히 장소로 옮긴 걸 넘어서서 국가적인 기억과 감사를 딱 제도화하고 공동체 전체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어떤 체계적인 틀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다윗 시대의 이 모습, 청취자분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가 중요한 가치나 기억을 어떻게 함께 기념하고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정해진 형식과 그 진심 어린 마음 사이의 조화는 시대를 초월한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